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이 만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일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바울이 아직 주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 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인데, 이 당시에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 혹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이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히려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1절의 표현에 의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극단적인 상황에 치달아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곳으로 지형적으로는 예루살렘보다 높은 지대에 있었는데, 오늘날과 같은 이동수단이 없었던 그 당시에는 최소한 4일에서 6일 정도 걸려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을 사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아주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지금 그의 열심으로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목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통해 사울의 그 심령의 상태가 완전히 악하여서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가 복음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절대 불능한 상태라는 것을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 등의 표현을 통해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울을 직접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180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을 다 잡아서 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으로 열심히 나아가던 그에게 호련히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빛과 음성은 사울을 강력하게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만나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그러한 집단이라고 생각했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믿는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빛과 음성은 사울을 땅바닥에 엎드러지게 하기에 충분했고, 결국 사울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어서 마침내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 사울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신의 의로움에 가득 차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었던 그러한 사람이고, 중산층 이상의
부유하고 뼈대 있는 그 유대인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할 정도로 정통적인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나는 율법에 관한 한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자부심 또한 강했던 사람이었는데, 분명한 것은 그가 속해 있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단의 괴수를 믿는 교회,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진멸하는 일은 너무나도 그의 인생에서는 당연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가 믿는 유대교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반드시 없어져야 했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생각한 그 예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 4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이 음성, 예수님의 이 음성은 사울이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자신을 흠잡을 데 없는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자신과 같은 죄인이 어디에도 없다, 자신은 모든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인 괴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가장 큰 변화,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인 되었음을 깨달았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바로 이것에 치중하고 내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우리는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것은 내 정성으로 또는 득도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며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거울 앞에 서야만 자신의 외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참모습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사울의 인생을 바꾸러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앞에서 엎드러져 깨졌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울과 같이 자아가 깨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요 주위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촉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전적인 뜻은 반응 과정에서 소모되거나 변하지 않으면서 그 다른 것의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즉 촉매는 자신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의 변화를 돕는 것인데, 촉매가 없을 때에는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더라도 촉매를 넣으면 금세 변화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촉매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가 바로 그러한 촉매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직접 택하여서 만나 주셨다면, 아나니아는 사울을 인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시는데, 본문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만나주시면서 명령하시는데,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5 사울을 찾아서 만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내려진 이 명령, 즉 사울을 찾아가라는 명령에 아나니아가 그 즉시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누군가를 찾아가서 만나라 라는 명령 자체도 너무나도 어려운 것인데,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라 라고 하는 사람은 악명 높은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것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아나니아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울을 만나게 된다면 자신도 예루살렘으로 붙잡혀가지고 끌려갈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사울을 만나러 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고 또 여기에 온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인데 제가 그를 어떻게 만나러 갑니까? 라고 반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사울은 이방인을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결국 아나니아는 그 급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진 않았겠지만 아나니아는 즉각적으로 말씀하신 그 사울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아나니아의 놀라운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기 등등하여서 다메섹의 성도들을 잡으러 온 자인 그 사울을 향해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깨달아서 알게 된 진리, 또한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부르고자 해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고 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시작이 된 것이고, 그 첫 단계로 아나니아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으셔서 그 사울이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 열방에 전할 그 도구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아나니아의 경험이나 아나니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구원 사건이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권적인 은혜와 그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사울이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또한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사울에게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힘으로 지금 너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내 의지와 내 인내로 끊임없이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변화되고 우리가 달라져 보려는 그 끊임없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은 변화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통해 절망하고 낙심하는 순간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달려왔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사울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져주셔서 나의 삶도 내 노력과 내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새로운 결단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선택하고 또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을 통해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